것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의 회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알고 에스라가 회개하며 기도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도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가운데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이 세워집니다. 바사 제국을 세운 왕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가 제국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탈취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갔는데 그 가져간 기물들을 보물창고에 다 보관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레스 왕이 다 끄집어내서 다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 그곳에 두도록 하라 하고 허락을 해서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그때가 70년 되었던 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을 듣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방해를 하고 또 음해를 하고 못 짓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내부의 사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내부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지지부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총독이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되고 봉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많은 세월이라고 그래 봐야 그렇게 수십 년 된 것은 아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형통할 줄 알았는데 형통한 일이 없어. 사는 것이 더 팍팍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바벨론 땅에 그냥 살 걸 괜히 왔다 이러면서 후회를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겠죠. 왜 이런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너무너무 좋을 줄 알았던데 돌아와 보니 별로 좋은 것도 없고, 성전 건축을 하라 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다 했는데 뭔가 형통할 줄 알았는데 형통한 일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때에 바사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 제사장 hil기야의 증손인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혜로 바사왕에게 큰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왕은 에스라가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이렇게 들어주는, 그렇게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 에스라를 보면은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환경 탓할 거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뭔가 잘 안 되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는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존귀한 자리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부족한 게 없죠. 자,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완성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에스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포로지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기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왕에게 청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좀 섭섭하기는 하지만은 에스라가 또 청하니까 허락을 합니다. 조건부로 다 하고 나면 돌아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특별히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레위 사람들 특별히 찾아서 그들을 또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뭐 없었던 게 아니고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힘이 해이해져서 타락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를 놀라게 한 것은 이 백성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을 이끌어가는 레위 사람, 제사장, 심지어는 방백들, 고관들,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앞장을 서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통혼하였다는 것은 서로 결혼했다, 서로 아들, 딸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얼마나 놀랐는지 기가 막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혔다. 너무 놀라서 이 다른 말로 말하면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에스라를 기가 막히게 한 것은 신명기 말씀 율법에 이방 족속과 혼인하지 마라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정면으로 그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레위 사람, 제사장들까지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렇게 아들 놓고 딸 놓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에스라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과 혼인을 금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 족속과 혼인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이방인의 문화, 그 이방인이 숭배하고 섬기던 우상, 그걸 자연스럽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의 집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시집온 이상은 절대로 안 돼. 우리 집에 장가 온 이상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가지고 왔는데. 겉으로는 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는데, 바알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없앨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녹아 들어와 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우상 숭배 문화, 우상 숭배 행위가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하다못해 혼합, 짬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짬뽕. 짬뽕이 뭔지 아시죠? 지금 저 라틴 아메리카나 가깝게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천주교 문화가 상당히 이렇게 뿌리가 깊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천주교도 아니에요. 그 땅에 있던 토속 종교와 이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혼합이 돼서 혼합 종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다 혼합 종교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이게 바알 섬기는 건지 하나님 섬기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 보세요. 여기 1절에 보면은 굳이 어떤 족속 무슨 이름을 쭉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를 밝힐 것도 없이 그냥 가나안 족속, 애굽 족속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 밝혔어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수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신들이 다 달라요. 이 족속들마다 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다 다른데, 그 섬기는 우상들이 다 지금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레위 사람, 제사장 집에까지 우상 숭배가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혼합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혼합되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수한 신앙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따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저 밖에 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건 너무 배타적이야,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따라 삽시다. 세상에 천지간에 참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배타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건 뭐예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걸 뭘 배타적이라고 그래? 그건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걸 받아들여야지.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기뻐합니다. 순수하지 못하고 혼합되어져 있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성경에 보면,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천을 짜더라도, 직조를 하더라도 양모, 틀과 면 이걸 섞어서 짜지 마라. 그걸 섞어서 짠 천을 뭐라 그러죠? 혼방이라고 그래요. 혼방하지 마라. 그는 모는 모로, 면이면 면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짜야지. 이걸 혼합시켜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혼합 짬뽕시키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음식을 비벼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근데 다행히 성경에 비벼 먹지 마라 이런 말은 없어요. 다행히. 자, 하여튼 하나님은 짬뽕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자, 4가지 제가 예를 하나 듭니다. 잘 듣고 답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첫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 2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불신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찾는 거예요. 3번째, 하나님 믿는데 게으르게 믿는 자. 4번째,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무신론자, 불신자, 게으르게 믿는 자, 짬뽕 믿는 자,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자. 어떤 걸 가장 싫어한다고요? 짬뽕으로 믿는 거. 무신론자, 불신자, 게으르게 믿는 자보다도 하나님은 혼합해서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혼합신앙을 가진 자는 안 믿는 자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망령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거, 그건 하나님 우롱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좌우가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 하면서 다른 것과 같이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영적 생활의 모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에스라가 지금 기가 막혀가지고 저녁 제사 시간까지 앉았다가 제사 때가 되어가지고 5절에 하나님을 대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옷을 찢고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죄를 고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하나님 은혜로 포로로에서 돌아와서 나라가 소생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다시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저버리고 더럽고 가증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방인과 혼인하여 그들과 평화하겠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3절, 우리는 악한 행실과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5절,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며 이로 인해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회개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은 먼저 6절에서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개를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회개할 수가 없지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양심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잘못을 아는 것이죠. 잘못했다는 걸 안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양심이 죽질 않았고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굳어버리고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 성경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더 이상 양심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을 몰라.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생각이 좀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그건 분명하게 태도를 밝혀야 됩니다. 동성간에 이게 동성애를 하면서도 또 떳하게 나 동성애자요 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양심이 망가진 거예요. 양심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전에는 부끄러운 줄을 알고 말도 못하고 그랬지. 이제는 아주 떳떳하게 그냥 드러내놓고. 또 그런 걸 보고 또 이거 잘한다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네요. 뭐 텔레비전에도 그냥 드러내놓고 그냥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걸 말하면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 차별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그거는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자제하고 절제하도록 해야지. 그건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양심이 죽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를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못한 녀석이라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니 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으니 짐승이지요. 여러분, 짐승한테 뭐 의를 찾으면 안 돼요. 야 사자야 그래도 네가 그럴 수 있냐. 그걸 잡아먹더라도 좀 살살 잡아먹어야지.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렇게 하면 되냐. 사자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해요. 사자는 그런 걸 몰라. 개는 몰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잠언에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하고 말씀했는데 우리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 양심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악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회개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민족이 죄를 범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지에서 뼈저리게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이 바로 그 죄를 또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10절에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11절에 더럽고 가증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평화와 행복을 구하려고 결혼을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금하는 결혼을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백성들도 입장에서 보면은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우선 이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고 죽고 다 해서 그냥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없어질 판인데, 그래도 인종이라도 많이 좀 이렇게 자식이라도 낳아야지. 근데 자식을 낳으려니까 뭘 낳을 수 있는 수단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굽의 여자도 데리고 오고 모압 여자도 데리고 오고 막 데리고 와서 애를 막 낳는 거예요. 좋은 게 좋잖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살면 이웃과 섞여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사니까 편하고 좋은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보세요. 성전 건축을 마쳤으니 이젠 잘 될 거다, 형통할 거다. 형통하지 못했어. 왜 못했어요? 이유가 나왔잖아요. 백성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만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만 번듯하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하지 않으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믿음을 잘못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 에스라가 정신이 아득한 겁니다. 겨우 이제 민족이 살아나나, 이 백성이 이제 새로워질 수 있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범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이 백성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그 도구심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를 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입으시고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